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의 이름을 대림절로 통일하고 우리 황찬송 전도사님에게 이 전도 운동을 진행하도록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신실하게 매 주차마다 미션을 제시하면서 전도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가장 먼저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저도 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정하고 접촉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 보셨던 영상에서 보는 그 장면이 그 모습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제 마음속에 내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셀원들과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세가족 셀의 목자님, 부목자님과 함께, 그리고 셀원들과 함께 식사 장소를 정하고 초청한 분들은 전부 8분이었습니다. 8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쪽으로 옮겨 오실 예정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분과 만남을 가졌고 또 그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방학하고 있는 중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신도, 교인도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만 안식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인도 안식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구나. 이제 그분이 이제 초청 대상이었습니다. 8분 중에 그렇게 2분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교회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본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복음과는 거리가 멀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8분 중에 2분은 좀 익숙한 분들이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6분들은 그냥 완전 초짜들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영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더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 계신데 혹시 이 3부 예배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가 늘 자주 가는 이 아침 해장국집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초청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넣어봐요. 그래서 형편이 되면 가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99.9%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 내면과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공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예약해 놓고 그 인원에 맞게 식사를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오시면 오신다, 못 오시면 못 오신다지 아리까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이 이 모임에 오시게 되면 그 시간에 이 식당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누가 뭐 동생 혹은 주변 사람이 대신 잠깐 와서 봐주면 돼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시더라고요. 문 닫고 가는 거지요. 문 닫고.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저녁식 음식을 팔지 않고 문 닫고 오는 자리가 초대의 자리였던 거죠.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우리 목자님하고 부목자님하고 그 재능 기부하시는 두 네 분 빼놓고 그분 와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오셨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걸작이에요.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좀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난 교회 매주는 못 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자리에 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 엄두도 내지 않았던 분이라. 이런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추임새를 넣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오다 보면 매주 오게 됩니다.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 이렇게 같이 와서 식사를 나누. 전 생각하기에 6시에 시작해서 7시 반이면 그냥 썼다 벗었다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8시에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나라를 위한 기도. 근데 그 식사를 나누는데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이게 딱 시간을 보니까 7시 4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분위기는 한창 막 무르익어 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순서를 진행하는데 한 분 한 분 불러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기도 모임을 제가 인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에게 제가 혹시 늦으면 기도 모임을 대신 인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제 속에 갈등이 무척 심했습니다. 이분들을 놓고 지금 금요밤 기도 모임을 인도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나? 근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뭐냐면 목사가 좀 빠져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할 말도 목회자 있으면 정답을 골라서 말하거든요. 그게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있으니까 좀 챙겨도 줘야 되고. 왜냐면 명찰까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찰 붙였어요. 그래도 명찰 붙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름을 알아볼 수 있어서. 그래서 부목자님에게 말씀하고 살짝 나 지금 기도 모임 인도하러 갑니다. 알아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와서 금요밤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못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게 서운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금요 기도회만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었어요. 같이 그냥 함께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 중에 몇 분은 가셨지만 그 중에 거의 한 10분 정도가 함께 8분이라고 그러던가 10분이 밤 11시까지 대화를 했대요. 식당에서 카페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모임을 또 했으면 좋겠다. 날짜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들을 나누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대린절 전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낸 신아연 씨의 사연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의 저자인 신아연 씨는 호주에서 교민신문의 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한 분과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되는데 그분을 남자분인데 그냥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씨는요 나이가 60대가 넘은 분이에요. 근데 폐암이 3기, 4기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예약을 하고 그 과정 자체를 카페에 계속 올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위스 안락사 죽음 여행을 떠나는데 4박 5일입니다. 아내가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이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A씨가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낸 신아연 씨에게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저의 마지막을 기록해 주십시오. 9명이 4박 5일의 죽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4박 5일 동안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어떻게나 치밀하게 그 4박 5일의 여정을 준비를 했는지 마치 영화 대본, 드라마 극본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선물을 남겨놓고 선물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들,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이러면서 스위스 바젤 시내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창고와 같은 거라지 안락사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스튜디오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나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창하고 밸브를 딱 틀면 이제는 이미 정맥 이 꽂아놓고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신아연 씨, 이 신문 기자였던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그만 갈게요.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고인에게 이 신아연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 그 A씨가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지요. 그리고 밸브를 열었습니다. 8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 신아연 씨는 안락사 찬성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이제 다 뒷정리해서 아내가,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그 9명 일행이 유골을 준비해 와서 수목장으로 뿌렸다고 그래요. 그 이후 이 신아연 씨는 5개월 동안 조금 전 멀쩡하게 인사말을 한 그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정말 없어진 것일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아연 씨의 말에 의하면 그 아내는 지금까지도, 이 기사를 인터뷰하는 지금까지도 남편의 그 안락사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이 신아연 씨가 찾은 것은 교회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영접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대답하실랍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로든지 가겠지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제가 그분을 지칭해서 그분에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론가 가겠지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죽음을 맞는 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그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례받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세례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세례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뭐 했다고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길쭉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손가락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2000년 세월이니까 길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몇 년 사셨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사셨나요? 근데 여러분 살아온 삶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꿈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에 100년을 살아왔다면 20번 사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 2000년을 이렇게 늘여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그 2000년도 한순간의 점에 불과하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다고 하는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이 인정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은 것하고 완전 동일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신비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의 경우라면 정씨로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오늘 세례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정씨, 김씨, 이씨, 박씨, 인간적인 성씨,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꽉 쥐고 나는 이미 죽었다. 불끈불끈 올라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자존심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뒤끓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시체가 뭐 반응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신비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죠. 그게 신비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례받은 자는요 나는 죽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음 가까이 갔다가 온 사람들은요 이전과 위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세례받은 세례의 특징은 세례의 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주와 함께 살아났다.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가?
죽었다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었는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막 허리를 창으로 훅 찌르고, 그래서 반응이 있고 아직 여전히 살아있으면 다리도 꺾어버리는 것이고 온몸에 피를 쫙 뽑아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확실하게 죽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강하게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인생 살고 보니까 막 살려고 하니까 뭐 이게 미련도 많고 겁날 것도 많고 두려운 게 많지. 아니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육신의 삶이라는 게 참 허접한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정씨로서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났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핫씨로 다시 살아난 거죠. 김씨로 죽고 하나님 핫씨로 살아난 거죠. 우리 아멘 합시다. 박씨는 죽고 하나님 핫씨로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고 나서 저 동사무소 가지고 나 이제 성 바꿉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세요. 죽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 자기의 강력한 주장을 아주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시신을 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 보셨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건 신비거든요.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일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저주도 끊고 결박도 끊고 죽음도 이기고 사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요 성벽이 안 바뀔 때예요. 성격이나 그동안에 지내왔던 이게 안 바뀌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이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경험, 살아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그 세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이대로 사는 거를 봐야만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자님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새가족 셀 지금 제가 3년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전히 나는 믿지 못하겠다. 세례 받았어요. 안 믿어진다. 도소라는 분이 계셔.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참 용감하고 솔직한 분이죠. 참 그 진실한 분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겉으로는 나 세례 받았습니다. 나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살기는 제 기분대로, 제 기질대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종을 해요? 그냥 지 살고 싶은데, 제가 참 말이 좀 거칠어지려고 그러는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아주. 그런 사람 세례받은 사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나는. 우리 세례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참 심각하죠? 받긴 받았는데, 나 이거 못 모르고 받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닐세. 여러분, 보통이 아닌 걸 받은 거예요, 지금. 도장이 확 찍힌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해봐요. 안 믿어지나.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멘. 이게 세례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